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녹의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차되어 나옵니다.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님께서 바다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걸어가시는데 갈릴리에서부터 큰 무리가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어디를 향하시는지 우린 그 목적을 모르지만 사람들이 무작정 따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무리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무작정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일을 듣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각 지방들 지금 남으로는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에서 예수님을 보기에 올라오고 북으로는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보고 나온다. 또 동쪽으로는 요단 건너편에서 나온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잘 감이 안 오시죠?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고요. 지도를 봐도 여러분이 잘 모르시면 느낌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우리나라 지도를 이 지도의 축적에 맞추어서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찾아서 그걸로 대조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형의 이스라엘 지역이 딱 남한의 절반입니다. 남한이 있잖아요. 남한이 이렇게 있으면은 세로로 남한을 딱 잘라서 경기도부터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부터 전라남도까지를 딱 떼어내면은 그게 바로 팔레스타인 지형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유다 땅 모양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상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우리 이쪽 서쪽 지역, 우리 남한의 서쪽 지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딱 갖다가 대조를 해보니까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고 주로 계셨던 지역인 가버나움, 그곳이 한 천안쯤 돼요. 천안쯤. 저는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 지명으로 말해도 저는 잘 몰라요. 천안이 어디 붙어 있는지, 순창이 어디 붙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서울 촌뜨기라서 서울 밖에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천안쯤 되고요. 두로와 시돈이 서울쯤 됩니다. 서울과 서울 북쪽 지역이 되겠고요. 예루살렘은 순창쯤 됩니다. 순창. 그리고 유대 지역이라고 표현된 유대 지역은 광주 인근이고요. 이두메 지역이라고 나온 곳은 고흥, 순천 이쯤이 됩니다. 보성 뭐 이쯤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천안에 계신데 서울과 서울 북부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막 천안으로 몰려가고 있고, 또 남으로는 고흥과 저쪽 장흥 이쪽에서도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상상하시면 돼요. 이제 감이 좀 오시죠? 그때 당시에 통신이나 교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소문으로만 예수님의 소문이 막 그렇게까지 전파가 된 거예요. 천안에서 있었던 일이 입소문만으로 전국구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한반도 전체지만 그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유대 지역이 전국이었으니까 그 전국구로 다 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도 한번 만나보자, 나도 병 한번 고쳐보자 하고는 걸어서 며칠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예수님이 가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큰 무리가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디 뭐 이렇게 마을을 들어가실 수나 있겠어요? 다 민폐잖아요. 그러니 광활한 그런 데를 찾아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찾아가신 곳이 해변이었어요. 해변에 가서서 바닷가에 예수님이 쓰셨는데 사람들이 막 미는 거예요. 왜 아니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병 고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는 다 몰려왔는데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왔는데 당신 어디서 왔어? 난 순창에서 왔어. 나는 고흥에서 왔어. 이러면서 지금 서로 먼저 예수님을 만지려고 지금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배를 띄워서 바다에서 해변을 보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 정도로 여러 지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것을 아주 이렇게 눈으로 보는 듯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큰 무리가 이렇게 전국구적으로 소문이 나고 이렇게 유명세를 타고 이렇게 인기 스타가 된 듯이 이렇게 보이는 장면을 마가복음은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인기 많다고 지금 자랑하는 것인가? 우리 스승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기가 많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떠벌리는 것인가? 무슨 숨겨진 의도가 있을까? 그것들을 한번 제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었는데 성경은 그들을 무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리. 성경에서 몇천 명까지는 카운트를 해서 그 수를 명시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되면 카운트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많은 무리, 수많은 무리, 셀 수 없는 무리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도 무리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몇천 명을 넘어가는, 상회하는 그런 숫자인 것이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라는 단어에 쓰이는 그 헬라어는 플레이토스입니다. 이 플레이토스는 직역을 하면 다수입니다. 다수. 많다라는 겁니다. 다수가 뭔가요? 그냥 숫자예요. 숫자. 많은 수,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인원이 많다라는 겁니다. 플레이토스라는 말은 그냥 숫자를 의미합니다.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좀 느낌이 오시는지요? 플레이토스가 수를 의미한다. 지금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은 사실상 그저 숫자라는 겁니다. 그냥 인원이 많은 숫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숫자라는 거예요. 숫자.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기억이 나시겠죠? 2002년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서울광장에 모였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축구라는 매개체로 정말로 동서남북이 국민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손에 손잡고 응원을 했더랬죠. 뭐 여러분들도 아마 뭐 교회에서 모여서 응원을 하시다든지 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뭐 안타깝게도 저는 군대에 있어가지고 군대 그 식당에서 응원했던 기억이, 참 우울하게 응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어쨌든 그렇게 함께 어깨 동무하고 얼싸안고 응원하면서 막 환호를 질렀던 나날들이 그 2002년도의 6월 밤들이었잖아요. 그때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제가 많이 듣고 또 사진으로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골 넣었다고 끌어안고 막 난리가 났었다고. 끌어안고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고 막 좋아하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데 뭐 그렇게 좀 같이 끌어안고 그러다 보니까 괜찮아 보여서 결혼도 하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눈 맞아서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막 이게 막 흥분이 되니까 옆에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뭐 멋있어 보이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요, 2002년 6월에 월드컵을 했는데 10달 뒤인 2003년 3월 4월에 출산율이 갑자기 뛰었대요. 그래서 월드컵 베이비 붐이라고 하답니다.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스포츠 경기에 관중이 막 그렇게 수만 명이 수백만 명이 몰려들고 함께 응원하고 막 끌어안고 좋아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뭐 야구장만 가도 그렇고요. 뭐 저기 유럽의 축구장만 가도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축구 선수 하나 가 있잖아요. 손흥민하고 그 선수 그 골 넣는 장면만 봐도요, 사람들이 보통 흥분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흥분을 합니다. 그런 장면들 하나하나 보면은 와, 정말 이게 운동 경기가 보통이 아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뭔가 흥분하게 해주고 이렇게 감정을 끌어올려주고 뭔가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딱 끝나고 조명이 딱 꺼지고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왜 그런가요? 그건 관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중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자리에 가만히 남아서 오늘의 경기를 묵상을 하거나 오늘의 감독의 전략을 복기하면서 되새기면서 사색에 잠기거나 오늘 경기를 통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결단을 하거나 인생을 반추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경기들을 지도한 감독에게 뛰어가서 막 무릎 꿇고 제자 삼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관중들은 그 경기를 즐기러 왔기 때문에, 보러 왔기 때문입니다.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서, 보면서 뭔가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기를 위한 목적. 같이 응원할 때는 감정이 격해지고 마냥 좋아서 모든 것을 다 줄 듯이 함께 응원하는 사람들을 대하다가도 경기가 끝나고 나가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나가면서 바로 자동차 빼다가 싸우기도 하고요. 뭐 지하철 자리에서 시비 붙기도 하고요. 원래 남남이었으니까 남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열정과 뜨거움과 마치 사랑 같아 보였던, 뭔가 특별해 보였던 그 모습들은 관중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이 썰물처럼, 그 감정들도 똑같이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온 무리들도 어쩌면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목적을 함께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의 목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리의 목적은 오로지 자신의 유익이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이었습니다. 그것만 달성되면 다시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달성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것만 달성되면은 다른 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찌되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떠나시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목적만 달성하면. 여러분, 그들이 왜 에워싸서 밀었을까요? 왜 에워싸서 밀었을까요? 예수님 만져보고자 한 거잖아요. 가까이 다가가고 이야기 나누고 싶고 만져보고자,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만져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 내용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도리어 병을 안 고쳐주시고 지금 수많은 사람이 몰려든 것이 병 고침 받고자 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병은 안 고쳐주시고 오히려 무리들로부터 떨어지세요. 배를 띄우세요. 그래서 만지지 못하게 하시면서 배를 띄워서 해변 바다에 배를 띄워서 무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어떻게 보면 야속하잖아요. 좀 병 좀 고쳐주시지, 멀리서 왔는데. 저기 뭐 고흥 같은 데서 오신 사람들은 좀 고쳐주셔야지. 야속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가장 큰 우선되는 목적이었는데 병 고쳐주면 자꾸만 떠나가는 거예요. 병 고쳐줬더니 자꾸만 룰루랄라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관없고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예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를 않고 병만 고쳐주면 병 고침 받았다고 좋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병 고치기 전에 말씀으로 아예 그냥 때려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리의 특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목적만 달성되면 그만이라는 그 마음, 자기 목적이 달성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 마음, 이것이 무리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열광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도 그들은 숫자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플레이토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숫자입니다. 그냥 많은 무리입니다. 그런데 그들 무리들과는, 플레이토스와는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성경은 분명하게 구분을 두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와 제자, 이 둘을 나누어서 대비하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무리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막 에워싸서 미는 거예요. 예수님이 밀쳐지든지 넘어지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미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피해야겠다 하고 배를 띄울 정도로 막 밀어 제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배를 띄워라. 배 띄우면 내가 배에 타서 말씀을 전해야겠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배를 띄워서 예수님을 보호하면서 한편 예수님이 목적하시는 바 말씀 사역을 제자들이 돕고 있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 명령에 복종하면서 돕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는 이렇게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무리는 자기 목적으로 예수님을 에워싸서 밀고 있지만 제자는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 대비를 보이기 위해서 마가복음의 기자 마가는 수많은 무리를 강조하여서 보여줬던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무리가 따랐으나 예수님 명령에 반응하는 사람은 몇몇 제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수많은 무리가 따랐으나 예수님에게 정작 득될 사람은 몇몇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무리의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혹시 제자의 자리에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그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인 수는 184명이었다. 교역자들은 그때부터 정신없이 일해야 했다. 2년 동안의 극성스러운 조직과 전도 덕분에 교인 수는 600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3배나 교세를 확장시킨 셈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나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느꼈다. 하루에 16시간이나 일에 몰두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된 듯 보였다.
하지만 긴장을 풀고 있노라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마침내 나는 모든 것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나는 당회에 말했다. 2주 정도 기도하러 어딜 좀 다녀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와 묵상에 전념했다. 성령께서 나를 깨뜨리기 시작했다. 그분의 첫 말씀은 이것이었다. 너는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다. 도대체 너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어디에서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주님은 두 번째 말씀을 하셨다. 너는 자라나고 있질 않다. 너의 생각에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이다.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살이 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 설교가 인기가 있으면 사람이 와르르 모입니다. 그런데 이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살이 찌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 이상의 에너지가 축적이 되고 몸집이 비대해져서 오히려 일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교회가 되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성숙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이 좋아할 만한 뭔가가 있고 뭔가 메리트가 있는 교회가 그런 예배의 자리가 어쩌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닐 수도 있고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어쩌면 그 무리가 모여드는 예수님 앞에 모여든 것 같이 그냥 그렇게 무리가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무리가 모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자기만을 위한 목적으로 찾아오는 무리만 늘어난다면 예수님을 에워싸서 밀고 당기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담만 드리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라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에 의하면 제자가 양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제자를 삼아서 제자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곡 꿈꾸는 교회는 제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목적보다 예수님의 목적이 먼저인, 내 원함보다 예수님의 원함이 먼저인, 그래서 예수님께 부담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에워싸서 밀고 밀치고 하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필요할 때 명령하셨을 때 순종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예수님이 뜻하시는 바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무리와 제자를 대비시켜 보이신 예수님은 그 다음에 12제자를 세우시는 것을 보이십니다. 이미 4명의 어부 제자와 또 세리마테라고 불리는 레위를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이 나머지 7명을 더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 특징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은 지금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제자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학교 교육이 체계화되기 이전을 말하죠. 학교 교육이 체계화되기 이전에 유명한 스승이 계시면,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조선시대에도 유명한 스승이 계시면 그분을 찾아가서 자기를 제자 삼아달라고 요청하여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원하셨다, 예수님이 원하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그냥 지켜보면서 쟤 좀 마음에 든다, 쟤로 제자를 삼아야겠어, 저 친구 마음에 드네, 하는 짓이 예뻐, 이렇게 그냥 마음에 드셨다, 원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할지, 그렇게 그냥 순간의 직관에 의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을지, 제가 말씀을 찾아보다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누가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기 이전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느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 부르신 게 아니고요. 그냥 마음에 든다 하는 사람 부르신 게 아니고요. 밤을 새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구해서 제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느낌으로 세우려면 밤새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대충 기도해도 내 느낌이 있으니까, 내 직관을 믿으니까, 내 감각을 믿으니까 그냥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내 눈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내가 눈으로 보기에 저 사람 별론데 라고 생각되어도 하나님 뜻이라면 세우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세울 때 똑같은 일이 있었죠.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서 반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기골이 장대하고 멋있구나, 이 사람이 왕이구나, 기름을 꺼내서 부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아니다. 외모를 보지 말아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볼품 없는, 아버지도 너무나도 무시하고 아버지도 너무나도 그 7명, 8명의 아들들 중에 가장 쓸모가 없어서 저기 목동으로 쓰고 있는 그 아들, 그 막내 아들을 굳이 불러내어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를 삼을 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뜻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 뜻을 중요시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했던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이제 그것들은 이제 조금 있다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세우셨을까? 이 문제도 좀 한번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 없이도 예수님은 충분히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제자들을 굳이 12명이나 세우십니다. 14절 15절에 그 말씀에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함께 있기 위함이었습니다. 14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함께 있을 사람 없어서 외로워서 함께 계시려고 하셨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고자 하심은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훈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함께 살기였습니다. 함께 동거동락하기였습니다. 함께 살면서 몸으로 부대끼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신 것이고, 언행으로 예수님이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먼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이셔서 삶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도를 위해서였습니다. 14절에 나왔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홀로 전도 사역을 하시면 그 많은 이들을 만나실 수가 없잖아요. 혼자서 전도 사역을 하시려면 많은 사람을 만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치유를 위해서였습니다. 15절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은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절대로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선시하는 사역은 말씀 사역이었고 복음 전파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라도 그렇습니다. 저라도 예수님이 막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다니신다 그러면은 저라도 별로 안 아픈 것까지 끄집어내서 예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냥 참을 만한 아픔도, 참을 만한 고통도, 뭐 감기 하나 걸렸어도, 뭐 두통이 조금 있어도 예수님께 찾아가 볼 것 같아요. 어떻게 나도 한번 고침받아보고 싶잖아요. 나도 한번 그 기적을 체험해보고 싶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옛날에 병원도 없고 의원도 없던 시절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겠냐는 거죠. 우리가 아까 지도를 보면서 설명했던 그것만 보더라도, 멀리서도 찾아오는 것만으로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말씀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병 고침 받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 사역을 맡길 수는 없으니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치유 사역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셔서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막 다니면서 고치시고 치유하고 그런 사역을 하도록 하신 것이,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좀 면면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말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우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네 사람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전에도 다뤘었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또 형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종 사촌지간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잠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이들은 이 네 명은 어부였는데 당시의 어부들은 고기만 잡는 게 아니고요. 유통과 판매도 직접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꽤나 유식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우리는 그 수제자 베드로가 굉장히 무식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일부 학자들의 의견이긴 하지만 어부인 제자들이 훗날 성경을 기록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도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고요. 또 요한도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된 어부들이 정말로 유능하고 또 괜찮은 사람, 헬라인과의 거래도 외래인과의 접촉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풍랑이 잦아서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는 직업이라는 그 인식 때문에 천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위험을 감수하고 일을 감당하니까 천한 사람이나 하는 일이다라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된 어부들, 그들은 그런 어떤 천한 직업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서 어부를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대해서 저항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때문에 예수님을 다분히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어부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우레의 아들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그들의 그 성품을 빗대어서 별명을 붙이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누가복음 9장 54절에 그들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는 일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보면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당신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한 말입니다. 물론 그 후에 예수님께 혼이 났는데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불같은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라는 별명을 지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둘은 특히나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해서 세상적인 지위를 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날에 이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에 하나를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우리 형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제일 최측근이죠.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종사촌이고 우리가 최측근이니까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삼아달라는 것이죠. 세베대의 아들들은 그렇게 뭔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뭔가 부족해 보였던 2%씩 부족해 보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죠. 마태라고 하는 레위였습니다. 여러분 세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는데 이 마태라는 그 레위라는 세리는
특별히 더 악질적인 세리였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악질적인 세리들이 많은 곳이 바로 이 세관이었는데, 세관에서 관세를 받는 모케스라고 불리는 세리들이 굉장히 악질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래 세금 이상의 액수를 과다하게 세금으로 걷어들였고, 이로 인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세리들을 그렇게 싫어했다고, 이 모케스를 특히나 굉장히 싫어했다고, 배척하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 모케스가 바로 레위 이 세리 마태였습니다. 18절에 가나나인이라고 나오는데요. 가나나인은 열심당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열심당, 셀롯 땅이라는 그 말의 아람어 표현이 바로 가나나인입니다. 열심당은 열성적인 민족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아무에게나 주라고 부르지 않고 외국 왕에게 세금 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과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짓밟은 로마에 순응하는 것은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저항하던 다른 세력들과 달리 투쟁하면서 싸움으로 막 데모하면서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고 그렇게 로마에 극렬하게 저항했던 무리가 바로 이 가나나인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안에 지금 로마의 친로마적으로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로마의 그 어떤 기득권 세력을 누리면서 그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하는 세리도 있고, 또 가나나인 열심당원, 그냥 야당 중에서 제일 극야당인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이 가룟에 대해서 그리옷 사람이다라는 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가장 타당성 있는 견해는 가짜, 거짓말쟁이, 위선자라는 말을 뜻하는 아람어 세케르에서 나온 말이 가룟이다라고 읽혀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해 보면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제자들의 특징들을 설명한 것은 불같은 성격이면서 당시 사람들에게 천히 여김을 받았던 어부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배척 대상 1호였던 세리, 그리고 그런 세리 집단을 극렬히 싫어하면서 로마에게 극렬히 저항했던 열심당원, 그리고 별명이 위선자, 거짓말장이인 사람, 이런 사람 등등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택함받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부르신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이런 엉망진창이잖아요. 무슨 공포의 외인구단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막 굴러먹던 막 그런 이상한 사람들 모아다 둔 것 같이 정말로 형편없는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한 명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명도 번듯한 직장 갖고 번듯한 엘리트 코스에서 뭐 이렇게 인정받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 출세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진짜로 외인구단처럼 쓸모없고 버려지고 배척당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모으셨고, 그들을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면서 그들을 취하셨고, 그들의 현재가 아닌 그들의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고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선택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천하고 괴팍하고 뭔가 하나씩 모자라고 미련하고 잘 맞지 않고
극단적이고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곡 꿈꾸는 교회가 갖춘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뭔가 세상적으로 갖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구석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가 별것 아닙니까? 우리 삶이 별것 아닌 인생들이고 비천하고 천하고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일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많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아주 많다라는 것이죠. 흠이 많고 빈틈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모퉁이돌 되시고 이 제자들, 이 정말로 공포의 외인구단 같은 정말로 버려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는 제자들을 삼으셨는데 그 제자들을 터전 삼으시고 예수님이 모퉁이돌 되시고 이 제자들이 터전 되어서 그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마곡 꿈꾸는 교회가 그 터전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볼품없는 12제자였으나 수많은 교회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반석이 그 제자들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춧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빈틈 많고 부족함 많은 마곡 꿈꾸는 교회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도 이 교회를 주춧돌 삼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역사들과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